시편에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아주 성경 중에서 짧은 3절 되어지는 133편, 134편 3절씩 되어지는, 어떤 분이 꾀를 내서 성경 몇 장 읽었냐 그러니까 이거 133편하고 134편을 30분 읽고 100장은 읽었다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아주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라, 한번 봐봐라. 어떠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이 한 절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많다, 크다, 깊다, 넓다, 높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거할 거처가 없어서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만큼은 그렇지 않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미국도 노숙자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면 지하철 밑에서 환자하고 신문 깔고 이제 노숙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한마음 되지 못하고 다툼과 그리고 또 이제 대립과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부가 싸우면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부부가 옆에 자식이 있는데 부부가 싸우면 또 싸우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오는 충격이 그렇다고 해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같은 전우가 막 싸우는데 그 전우가 옆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그 고통만큼이나 부부가 싸울 때에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들이 말다툼하고 냄비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정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집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법정에 가고 데모를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면 여야가 협치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건설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서민들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여기서의 선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착하다, 뭐 악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그를 귀하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탄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제들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탄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런데 자녀들이 요사이는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10명도 낳잖아요. 10명도 날 때까지, 아들 날 때까지. 그렇게 낳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함께 어떤 명절이 되어지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되어지고 어떤 특별한 날이 되어져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아서 관광차 하나 빌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지체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건 선하고 너무 기뻐하는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우리가 출신과 배경,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귀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먼 친척보다도 혈육으로 먼 친척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요새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잖아요. 결혼식하고 장례식 할 때 그 몇 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먼 친척보다 믿음의 지체들 매일매일 만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당을 짓게 만들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대립의 관계를 악한 마귀 사단은 계속 만들려 하고 연합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주의 뜻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탄은 떼어내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서 밤에 이렇게 불멍을 하면서 밤새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서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좋은 거 삼겹살보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네가 더 많이 먹냐 내가 더 많이 먹냐
그러면서 밤새워 이야기하면 서로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로 서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고 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더 넓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하여 동거하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거룩한 기름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쓰는 기름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성막에 쓰는 물건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회막과 법궤도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너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계층들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임을 맡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리는 것은 거룩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온몸을 덮게 되어지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앞장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합하고 동거하면 홀몬의 이스라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홀몬의 이스라엘 복.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어느 나라마다 대표적인 산이 있죠. 대한민국 하면 한라산, 남북한 통틀어서 하면 백두산을 이야기하죠. 또 설악산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지역에도 많은 지형, 많은 산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니까 홀몬이 나옵니다. 홀몬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인데 이 높이가 해발 2815m, 아주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북동쪽에서 6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그 산봉우리는 1년 내내 눈이 이제 거치지 않는, 눈이 계속 덮여 있는, 마치 이제 백두산이나 일본에는 후지산이
계속 그 잔설이 남아있는 것처럼 헐몬산에도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위에는 이제 눈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축복받은 나라이죠. 비도 적당한 때에 비도 내리고, 이 겨울에 눈도 많이 내려서 올해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겨울에 비가 눈이 많이 오면 물이 그만치 많기 때문에 또 농사 짓는 데에 이제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비를 막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붓고, 건기에는 비가 안 와서 이제 그 땅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환경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식물들,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지역의 새벽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이슬은 작은 잎새에 동그랗게 맺혀 있는 그 이슬 한 방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그 식물이 하루를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불이 된다고 하는 거죠. 동물들이 그 작은 이슬방울 하나 먹으면서 동물들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 물 한 방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형제들이 화목하는 것이 이슬이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동일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에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배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그렇지 못하면 그 똑같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도 어떠해야 되는가? 가정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또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큰 소리 내면서 비 오는 소리 나지 않지만 조용하게 내리는 이슬이지만, 그것이 생명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살게 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때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고 각 기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나눔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2023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해 2024년에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 같아서 생명의 복을 더해 주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신앙과 삶으로 인도함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